자,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또 요한복음 강해 51번째 시간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주 2018년 한 해도 벌써 오늘이 1월달 마지막 주일, 한 달이 벌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아니면 돈이 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벌려서 잔고가 좀 늘어났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세월은 지나가는데도 내 삶에는 특별히 잘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스러운 문제가 내 앞을 가리는 그런 경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 문제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자책하고 또 누군가를, 남편 아니면 심지어 또 목사님이나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이 우리 교회 이 자리는 없겠지만은 아마 다른 교회는 들어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에 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왜 자책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는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교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재산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하실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불교든 힌두교든 모든 다른 종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요 절대로 너희가 이 종교 잘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적 하나만 사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 하나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기독교만이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난스러운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왜 자꾸만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이 무엇일까? 환난을 그 원어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는 드립시스라고 해요. 드립시스. 이 드립시스, 환난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뜻 하나는 곡식이 타작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이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도리깨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이제 땅바닥을 때리는, 곡식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 도리깨질을 하는, 그러면 이제 그 곡식 알이 하나씩 튀어나가지고 그걸 모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타작, 도리깨질로 한 타작 그러는데, 이 환란이 뜻이 뭐냐? 드립시스. 이것은 바로 곡식이 타작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 신자들 땅바닥에다 그냥 들어 눕혀놓고 도리깨질로 타작을 하는, 호되게 다루는, 그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이 환란을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 아니면 칼이 너희 앞에 막아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환난, 고난스러운 이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실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를 이긴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이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도 불가능하고 저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힘을 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무엇을 든다고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신라같이 아주 가늘어요. 작아요. 약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진 그 사랑의 줄은 지금도 여전히 튼튼한데, 그 사랑의 줄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졌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제나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도 구원의 징검다리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생명적인 바른 관계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항에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생명적인 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다 물속이나 아니면 강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적인 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상에 갇혀있는 새를 보고 우리가 생명적인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푸른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가리켜서 우리가 생명적인 바른 관계에 있다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적인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 빨리 회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즉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막힌 담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튼튼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그 즉시 그냥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의심의 거미줄을 스스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 문제만은 내가 뭐 딛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들어놓고 보면 사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정말 주님 십자가 밑에 깊이 나가서 부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벌벌 떠는 이런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야단 났다, 이거 지금 파선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 막 깨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배 안에, 조그마한 배 안에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쌓여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주님을 막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완전히 바뀌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어쩌면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드르릉드릉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코를 골았지 않겠나. 그렇게 자고 잠에 빠진 거예요. 잠에 빠졌어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가고 베드로 빨리 일어나. 베드로 일어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발로 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칵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벌떡 지금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내일 아침에 잘못하면 지금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감옥, 그것도 1층 감옥이 아니고 지하 3층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곤히 잠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위험에 내가 처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 속에서 최소한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넘어져가지고 그냥 입을 푹 들어쓰고 교회도 안 하고 일주일, 2주, 한 주, 2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 속에 이 문제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나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저도 옛날에는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문제만 아니고 1년 후도 걱정하고 10년 후에도 걱정하고 노후 문제도 걱정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걱정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싹 없애주더라고요. 지금 저는요, 뭐 우리 교회 문제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웬만한 문제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신기한 거야. 기대가 큰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결과는 뻔하지만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그런 재미를 느껴야 우리 세상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섬 마을에 한 3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그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조업을 나가야 되겠는데 배가 7척이 있었어요. 조업을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아침부터 좀 거세게 불어옵니다.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마 낮이 되면 아마 잠잠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의논하고 배 7척이 모두 다 조업에 나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낮 12시가 넘어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파도가 치는데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걱정인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바람이 멎지를 않는 거야. 해가 져서 오후에 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야단 났어요. 근데 저녁 한 8시쯤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30세대 중에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다 바다에 나가버리고 노인들하고 부녀자만 남았는데 그 불을 끄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집이 전소가 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이 되었어요. 배는 돌아오지 않지요. 불은 났지요. 그러니 완전히 그 섬마을이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초죽음 상태였는데 아니 새벽녘이 되니까 배 한 척이 보이더니 그 다음 또 한 척이 보이고 7척이 그냥 조용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배에 탔던 어떤 한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한 데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고향 그 섬마을이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보니까 저 멀리에서 불빛이 비치는데 그 불빛을 보고 저리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그 불빛을 찾아왔더니 바로 자기 섬마을 동네였다는 거야. 여러분, 그 동네에 불난 것이 그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재앙이 아니죠. 사람 눈에 보면 재앙이죠. 그 재앙이 아니죠. 그 집에 불이 안 났더라면 그 남편들이 살아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 한 가지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을 놓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오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 드신 그 근사님이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근사님이 모처럼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좋아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있으려니까 따분합니다. 너무 따분해요. 근데 소파 탁자에 보니까 땅콩이 접시에 이렇게 소복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알, 두 알 심심하니까 주워 먹었어요. 이 먹다 보니까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하면 먹기는 먹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권사님 먹을 걸 내가 다 먹었다 싶으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 땅콩요 내가 심심해가 하나를 두 알 먹다 보니까 다 먹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목사님 그 땅콩을 다 먹었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목사님 그 땅콩 먹으면 안 돼요. 그 땅콩요 내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요 겉에 발린 초콜릿만 다 빨아먹고 남겨놓은 건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에 내가 가면 조심해야 돼. 땅콩 잘 보고, 이게 초콜릿 발린 땅콩이지 아니 잘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숨겨놓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지만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라고 한국 그 대표팀 축구 코치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베트남에서 요청을 받고 베트남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그 아시안 그 유명한 U23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게 베트남이요 사실 꼴찌에서 몇 등 가야 되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트남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호치민이에요. 이 호치민인데 이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호치민 밑에다가 지금 대통령 사진을 건 게 아니고 이 박항서 감독의 사진을 걸어놓고 박항서를 외치면서 온 그냥 베트남에서 그냥 박항서 신드롬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각 기업들이 돈을 내놓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돈박스게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관전을 하잖아요. 주로 생방송을 보는데 TV를 통해서 생방송을 볼 때는 긴장을 하죠. 긴장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특별히 일본하고 싸울 때는 이거 더 긴장하잖아요. 미국하고 싸울 때는 이거 적당히 한데 일본하고 붙었다 하면 이거는 밤잠을 설치고 그냥 그러잖아요. 예수 아미자 소주를 꿀꺽 마시고 그러면서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상대방 일본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의 발을 태클을 걸어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일본 선수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냥 욕을 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또 코질 하잖아요. 우리 선수가 조금 드리블을 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저래야 되는데 아무개 이거 이럴 때는 이래야지 그렇게 코질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경기가 어제 그제 끝난 경기를 재방송을 본단 말이죠. 그럼 관전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생방송으로 완전히 달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뭘 봅니까? 전체적인 흐름.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겼지? 감독이 이래서 잘했어. 일본은 이렇게 해가지고 졌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만 파악하고 적당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정말 참 뭔가 좀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눈이 달라야 돼요. 관전 포인트가 달라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구원의 징검다리 할 때 어제도 우리 사역자 회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잠언서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 잠언서 보면 내용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 보고 잠언서 참 좋더라, 내한테 참 잘 맞다,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교 서적을 5권 정도 읽었는데
불교 서적도 비유소송경 같은 이런 책에 보면요, 어떤 면에서 성경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많아요. 더 그냥 감동이 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시편이든 심지어 잠언을 보더라도, 잠언서를 읽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어떤 성경, 어떤 구절,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은 내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이미 벌써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자 신세죠. 이리저리 바리새인들 피해서 도망 다니고 결국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그날 밤에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 도무지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제대로 행복하게 살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은요 펄펄펄 날았어요. 독수리처럼 날아다녔어요. 그 어떤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해버리고 대신 선출된 마띠아까지 12제자 중에서 사실 11명은 순교했고요. 그 사도 요한도 거의 100세를 살았는데 요한이 실제 순교를 안 했지만 사실 순교한 거, 정신적으로 순교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들 좌절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승리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가니까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 만나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 십자가로 하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기었노라, 과거 분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오늘 밤에 내가 이기었다라고 하는 과거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 내가 이미 승리한 거나 같으니 승리한 내 옷자락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 어떤 일도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 옷자락만 붙들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이집사 김건사야, 지금은 너희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겼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 옷자락만 붙들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는 이긴 거나 진배가 없다, 바로 너희들도 이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 옷자락만 붙들고 따라오면 너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나? 이미 이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신뢰가 안 갑니까? 믿음이 안 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쪼록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어려운 그런 환난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우울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스러운 문제가 내 앞에 안 오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올 수 있다는 각오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옷자락만 붙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는 이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 붙잡고 내일도 모레도 금년 한 해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